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38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모시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과거 유대 풍습에는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그 이웃에서도 욕먹고 아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갓 친척이 찾아오든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든지 하면 그 대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식사도 잘 대접하고 잠자리도 대접하고 어떤 최고로 성의를 다해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시골에서 친척들이 올라오시든지 친구가 오면 당연히 집에서 재우고 이부자리도 제일 좋은 거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어머니들이 보면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상을 차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대 풍습하고 이 유대 풍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집 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였는데 이 두 여인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냐면 부엌으로 달려간 거예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잘 모셔야 되니까 음식하느라고 지금 바쁩니다. 손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막 머리도 바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동생이 와서 지금 자기를 거들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 예수님만 계시겠어요? 제자들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접해야 될 음식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일할 것이 많은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언니가 가만히 있으면 동생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막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 예수님한테 좀 따지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동생이 지금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동생 보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라고 하셔야지 왜 내비두십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좀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그냥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당연히 와서 지금 나를 도우라고 하셔야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한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빨리 내 동생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명해달라고 지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하셨는가? 잘 보세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르다 언니 이야기 듣고 동생을 부엌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언니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리아, 동생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지금 잘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은 꼭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항상 분주하죠. 염려가 많죠. 머릿속에도 근심이 많죠. 지금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대접해야 되니까 음식은 어떤 걸로 하나, 그 다음에 음료수는 어떤 걸로 하나,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 음식, 나중에 만들 음식 어떻게 하나, 후식은 또 뭘로 해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다. 마음은 바쁩니다. 우리의 삶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대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 양육하는 문제로, 살림하는 분들은 살림하는 분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직장일로, 요즘 또 어머니들은 가사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일도 해야 되고 맞벌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생각도 많이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누구나 바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네가 여러 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내 동생은 지금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그는 주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어떤 걸 대접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먼저 내와야 될 것인가, 맛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료수는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좋은 교훈을 주러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가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마리아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두 여인 중에 누구를 더 칭찬하셨습니까? 누가 더 옳다고 인정하셨습니까? 음식을 만들으라고 자기 정말 육체의 배를 시장길을 채우려고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 언니를 칭찬해 주시고 동생을 꾸짖어서 부엌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언니가 민망할 정도로 네 동생 마리아 지금 내 앞에서 들어오자마자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 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저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주한 삶, 바쁜 삶,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바쁘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죠. 한꺼번에 바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일들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정말 내 가정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정말 연약한 곳에서 새 힘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도 육체가 있어서 먹으셔야 됩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밥을 주는 자보다 정말 들을 게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더 귀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더 잘 먹어야 되나? 무엇을 더 잘 입어야 되나? 무엇을 더 잘 타고 다녀야 되나?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 바빠서 교회 못 가요. 아, 바빠서 말씀 못 봐요. 아, 바빠서 설교도 못 듣습니다. 다 이런 핑계 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다도 내가 지금 바쁜 일하는데 주님 대접하느라고 바쁜 일하는데 얼마나 명분이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와서 따지기까지 했어요. 아니 지금 이 내 동생 말이야 빨리 부엌으로 보내셔야지. 주님 말씀 듣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빨리 보내라고 와서 요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니의 말 들어주지 않았어요. 동생을 더 칭찬하셨어요. 그가 잘 선택했다. 그가 지혜로운 자다. 그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 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마리아처럼 먼저 주 앞에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선택을 잘한 것이에요. 나는 하루 일과 중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뺏기지 말고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르다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나는 애 키우기 바빠요. 아, 사업하기 바빠요. 공부하기 바빠요. 직장 가기 바빠요. 뭐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 하나님 일하기 바쁘고 신방하기 바쁘고 뭐 일하기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성경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한 주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성경 갖고 다니면서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나방송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도리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로 도망갑니까? 목자에게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목자는 일평생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가족들 보호해주고 자기 자식들까지 일평생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음성에는 귀를 기르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봄이건 여름이건 낮이건 밤이건 젊었을 때건 늙었을 때건 어렸을 때건 항상 우리는 저 목자 저 음성만 따라다녀야 돼.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가는 대로만 가야 된다. 일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바쁘게 분주하게 염려만 많이 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실 때 주님이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때 그때 그 앞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께 전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 주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내 가정과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마리아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오늘은 누가 왔나 안 왔나? 아, 오늘은 누가 저 사람은 어떤 옷 입었나? 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왔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동생 마리아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것으로 은혜를 받을게 하실까? 오늘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길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낙심된 자들은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장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경에 처한 자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등불을 이대시고 멀리서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아무리 배가 좋으면 뭐합니까? 헤매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루하루 일평생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요 성도요 사업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은 자기 발 앞에 온 사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코앞에 와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를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한 거니까. 주님이 아무 때나 집에 오십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은 거예요.
잘 음식 해드려서 주님이 기분 좋게 배부르게 먹고 가시는 것으로 마르다는 만족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으려고 겸손히 그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여인의 바쁜 손길과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풍성히 얻으려고 했던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택을 했다. 그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 너도 그와 같이 정말 다른 거 바쁘게 살지 말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자마자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나와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말씀의 은혜 받게 하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어떤 밥을 먹을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시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내 영이 살아야, 생명을 얻어야 마음도 평안하고 범사도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번민하고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진짜 범사가 잘 되게 한다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 내가 만나방송을 통해서라도, 정말 어떤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항상 은혜 받고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겠다 결심하셔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이 넘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1분 2분만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 깊이 묵상하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영적 삶이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가 성령께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 와서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계속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머니는 들은 것이 없고 육체도 힘은 빠지지만 영혼에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넘침으로 내 가정이,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소망을 얻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강력히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강력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견딤으로 일평생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영혼이 힘이 있어 모든 육체의 삶도 영이 이끄는 사람, 육신에 이끌려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영에 이끌림 받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크게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